부활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추운 겨울과 시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 환경 또한 바뀔 줄 믿으며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상 있는 장기들을 회복시키시고 어긋난 뼈는 바로잡아 주시고 염증 있는 부위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널리 알려 전도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춘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천빛교회 사역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열매 맺는 사역, 열정적인 전도. 아멘. 25년 우리 목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인사합시다. 둘째, 성경 일독 꼭 합시다. 셋째, 한 사람 전도하기 합시다. 아멘. 3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유준 학생, 조현정 집사님, 서재윤, 강태훈, 황성준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정희수 집사님, 오후 예배 차진주 집사님, 3910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장학위원회에서 밴드를 통해 공지드렸습니다. 장학금 지급 안내가 나가 있으니까 밴드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광고드리면, 제가 2월 28일부로 군생활 35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또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이 되어서 다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은 선물로 떡을 좀 준비했는데 한두 개씩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네요. 그 떡이 봉지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 있는 건 저녁 기념 떡이고 뒤에 있는 거는 취업 기념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2개씩만 잡수시면 돼요. 30여 년 동안 우리 군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수고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 생일이신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조윤정 집사님, 서재윤 형제님, 앞으로 이제 형제님이죠. 대학생이 됐으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10의 1조로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으사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그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 위에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로 10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후원되게 하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넘치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을 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로 아름다운 참빛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세운 이 참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넘치는 복을 받아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모든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과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중보기도 사역으로 헌신했으며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또 수고하고 애써 싸우니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그 손길과 머리마다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1페이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이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여전히 추위가 있지만 이제 봄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 3월이 열리는데 2월 마지막과 3월 초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거장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는 마귀가 이제 막 유혹을 시작한 조카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과만 교제하도록 놔두려무나 그러나 사이가 안 좋고 껄끄러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좋아.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만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사랑은 없거든. 미국 스프링 대학의 리처드 포스터 영성신학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령에 의해 감동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슬플 때도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세상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주님 기분에 따라 기분과 감정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깁시다. 예,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죠. 철없던 시절에 자신이 꾼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게 하셨고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쩌면 마음으로 형님들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인가? 어쩌면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다,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꿈 얘기를 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통해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책임을 맡고 인정을 받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요셉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위기에서 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가뭄과 기근의 상황에서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고 애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알려주신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남으로 해서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아마도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내 젊은 시절 고난을 겪게 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금방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팔 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화가 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자신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형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형들이 과연 나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형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지만 이제는 형제로 똘똘 뭉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해서 자신의 형들이 과연 어떤지를 알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요셉은 왜 자신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 형들이 고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발견한 것이 형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한 말,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던 요셉은 과연 내가 형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놓기도 했었고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화난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볼 때 내 사랑하는 형님들, 이런 감정이 처음부터 싹 트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에 대한 감정이, 원망하는 마음이,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이 비록 총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형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 요셉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도록 미워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만났을 때 에서와 야곱은 끌어안고 울어요. 비록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끌어안고 울듯이 요셉도 형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풀게 됐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이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느냐 하면 요셉이 있던 집 밖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애굽의 왕궁의 바로가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기록을 해요.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비록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원 없이 울어요. 한없이 큰 소리로 울고 그런 우는 자신을 보고 당황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직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사실 요셉이 울면서 자기를 밝힌 것은 그동안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다 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미움과 원망을 털어내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을 지금 보니까 내가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다 녹아져 내렸고 내가 미워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는 이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 울고 난 다음에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을 꺼낸 것에 형들은 당황을 했죠. 아주 황당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해요. 형들은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가까이 오소서.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겠다 그게 아니고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형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실은 처음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거기서 요셉이 막 너희는 간첩들이다, 스파이들이다,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못할 일을 했더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 그때 요셉은 마음으로 울었죠. 요셉이 막 나중에 나가서 울다가 들어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요셉은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들에게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제 그 죄의식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런 의미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화해의 입맞춤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들은 사실 평생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늘 그것이 짐이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의 입맞춤을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17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7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다음에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약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5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난 거죠. 요셉의 나이가 지금 이제 37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느냐?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렇게 해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봤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또 절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요셉이 보면서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긴 세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생을 팔아먹었다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형들이 긴 시간 고생했을 것이다. 흉년이 7년이고 2년 39이죠. 계산이 조금 잘못됐었어요.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을 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한탄하지 말라라는 한탄이란 히브리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불타다라는 뜻을 가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뭐라고 또 얘기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오늘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해요.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만약에 지금 내가 이곳에 없다면 애굽은 멸망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 없다면 당신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 역시 내가 만약 지금 이곳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과 우리 후손을 다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계속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형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잘못해서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잘못까지 이용해서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신 것이란 믿음으로 지금의 힘든 과정을 원망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어려운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고난의 세월을 살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그러나 영광.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요셉은 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고 감옥에서 갇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 요셉, 그런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죄인이 됐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난과 역경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애굽에 와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약 20년, 한 13, 14년 동안 애굽에 와서 노예로 죄인으로 살았던 시간의 고난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와서 노예로 살았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고 이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국의 주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애굽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11절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어요.
7년의 대풍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와 가족에게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잘 섬기겠습니다. 사실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 모든 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상황은 어때요? 백성들이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돈을 주고 양식을 처음엔 사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가축을 가지고 와라. 너희 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다 땅과 가축을 다 바로에게 바쳤어요. 모든 땅이 이제 국유화, 애굽의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제사장들만을 제외하고. 그만큼 애굽도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은 더 어려워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근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나안에 있는 요단강은 애굽에 있는 이 강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5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부터는 내 가족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봉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고난이, 요셉의 지난 세월의 고난이 기근의 상황에서 가족을 부족함 없이 섬기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다 전하소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 본 나의 모습,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를 나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나를 세워주셨고 여기에서 이런 영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한 일들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진 성도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먼저 보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보내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시고 돕는 손을 미리 보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